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중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중등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성령이여 영혼을 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자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내 찬양해 주를 주여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부리쳐 찬양해. 다시 한번 주자비 우리의 찬양받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자, 우리 같이 입을 벌려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을 벌려 공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복을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그가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이끌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것들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희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 유혹과 걱정 사이에서도 모두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못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에도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바뀌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중동교회 건강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 올려드린 찬양팀에게 은혜해 주시고 예배 준비하는 모두님께 은혜 주시고 말씀 준비하신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 주세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중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각자 가진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은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시고 못 찾은 친구들 한번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네, 거의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율법을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너희에게 선언하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나사렛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히
달라지다예요. 우리 완전히 달라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를 참 힘들게 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짠! 여러분, 요즘도 학교에서 급식으로 우유가 나오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 아침에 급식 먹기 전에 한 2교시쯤 끝나면 항상 반에 이 우유가 배달 왔어요. 그래서 이 우유를 쉬는 시간에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쉬는 시간 보통 몇 분 정도 돼요? 15분? 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때는. 여러분, 이 우유를 10분 안에 마셔서 이 꽉을 털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모아서 앞에다 분리수거까지 하는 시간이 10분 안에 이루어졌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유를 어떻게 마셨어야겠어요? 우유를 어떻게 마시냐면요, 이렇게 마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가끔, 이거 빈과가 아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가끔씩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흰 우유야. 너무 맛있죠. 지금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이 차가운 흰 우유를 매일 아침마다 그 10분에 꿀꺽꿀꺽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찬 우유를, 그리고 맹맹한 흰 우유를 급하게 마시면 속도 좋지 않고 기분도 좋지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반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다른 반에 있는 친구들도 다 아침에 이 우유 먹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흰 우유를 먹는 힘든 일을 놀랍게 변화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 친구가 어느 날 뛰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방법이 생겼어. 우리 더 이상 이 흰 우유로 고통받지 않아도 돼. 내가 놀라운 방법을 가져왔으니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그가 뭘 가져왔을까요? 이걸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제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초코 분말이에요. 초코 분말. 여러분, 한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 이 초코 분말을 가져온 겁니다. 이 초코 분말을 가져와서 아침마다 이 초코 분말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우리에게 나오는 우유는 똑같았어요. 매일같이 변하지 않게 흰 우유가 나왔죠. 여러분, 이 흰 우유를 친구들이 매일 먹었어야 됐는데, 이 흰 우유에 이 초코 분말이 임재했어요. 이 초코 분말이 조금 임재하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임재해야 돼요? 충만하게 임재해야 돼요. 가득하게 임재해야 돼요. 이거 하나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나눠 먹으면 제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가 들어가고 친구들이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유를 받으면 넣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고 막 흔들다 보면은 여러분, 이 맛없고 속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게 만드는 이 우유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변할까요? 와, 초코우유죠. 여러분, 이 흰 우유만 먹으면 그렇게 배가 아픈 애들이 초코우유를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맹한 흰 우유, 색도, 향도, 맛도 없던 이 흰 우유가 초코 분말이 임하자 색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이 흰 우유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오늘 제목처럼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 맹맹한 흰 우유가 이 초코우유처럼 완전히 변화되는 그 유일한 이유 무엇이었어요? 제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드리려고 제가 수저 맞춰서 갖고 왔어요. 갈 때 받아가세요. 여러분, 이 제티가 임할 때 흰 우유가 초코우유로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흰 우유같이 맹맹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어떠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나 완전히 변화되었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 완전히 변화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두 사람 출신이 어떤 출신이었을까요? 요즘 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 출신이었어요. 아주 촌구석 시골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어부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탁월한 것이 보여서 부르신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세상의 죄악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죄에 물이 들기도 했어요. 또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있는 자들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치기도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더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경을 펼쳐보니까 한 장소에 끌려와 있어요. 그들이 끌려와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법원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법원에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가장 무서운 기관인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의 법원에 잡혀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법원에 온 이유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 법원에 왔을까요? 법원에서 뭘 하죠? 재판을 하죠. 재판. 그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온 죄목이 좀 이상해요. 어떤 죄목으로 왔냐면, 죄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앞에 있는 앉은뱅이,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하반신이 불편한 앉은뱅이를 고쳤다는 이유로 법원에 끌려왔어요. 왜 아픈 사람을 고친 것으로 법원에 끌려오게 됐을까요? 왜 그게 죄가 될까요? 여러분, 이 법원, 산헤드린 법원에 재판하는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 재판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냐면요, 첫 번째, 그 당시에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재판관 한 명이었어요. 또 한 명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족이었어요.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귀족이었어요. 또 한 명은 학자였어요. 가장 지식이 뛰어나고 똑똑한 학자였어요. 학자와 귀족과 제사장,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이 잘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산헤드린 법원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재판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 세 부류의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안 좋게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앉은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실 그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걸 보니 이 재판관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판관들은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들을 재판으로 부른 거예요.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신성 모독자를 따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귀신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너희들을 벌해야겠다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죠. 여러분,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내들인 법원 재판관들은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두 사람을 잡아와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과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라고는 아픈 병자 고쳐준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고통 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달리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뿐인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섰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법원은 특별한 공간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공간이었고요. 그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도망쳤던 공간이었고요. 이제는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들은 이 사내들인 법만 생각하면 치가 떨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치가 떨리는 공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있어요. 어디냐면, 저는 태권도를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전 태권도 학원을 지나다닐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다니는데 태권도 관장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엄청 혼나고 맨날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태권도 차만 보면 두렵고, 태권도 간판만 보면 두렵고, 태권도 기합 소리만 들으면 두려워요. 태권도장이 제게는 찾아가기 힘든 그런 공포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은 두 번 다시 오기 싫을 그 사내들인 법원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요? 딱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인 것처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평범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다른 이들처럼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쉽게 흔들려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으로 흔들리고요. 또 세상의 죄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죄에 물이 들 수도 있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 두려워 떨 때도 있고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처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느끼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평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죠. 바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하고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이 위협해 오는 겁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또 친구들의 무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내들인 법원에서 그 공포, 트라우마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답은 너무나도 뻔해요. 그들은 주랭랑을 쳤을 겁니다. 또 그들은 그 권세자들 앞에서, 세상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겁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 사내들인 법원에서 도망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둘러싼 재판관들이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같은 자들이, 너희같이 하찮은 자들이, 너희같이 평범한 자들이 어떻게 이 기적을 행했느냐? 라고 물어요. 이 재판관들의 물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함께 읽은 8절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베드로를 이렇게 이입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와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법원에 있는 재판관들, 가장 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빌어 마땅한 평범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세상 앞에 벌벌 떨며 굴복할 것을 생각했던 이 재판관들도 기가 찼어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무식하고 더 지혜가 없고 더 두려움이 많은 한낱 어부인데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되었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한 번만 고개를 들어주세요. 무엇 때문에? 제티 때문에? 아니죠. 무엇 때문에 변화되는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제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 오늘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입의 성충,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이유, 죄인의 신분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들이 틀렸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옳은 일이고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이 평범한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이유, 바로 베드로 가운데 무엇이 충만하게 들어갔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혼이 이 베드로 안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 베드로가 성령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평범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 옆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내가 나랑 같이 온 이 사람을 두고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한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재판관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법원 재판관 현장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상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곳이냐면요, 재판관들이 어디 있었냐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그 죄인들은 어디 있냐면 굉장히 낮은 마룻바닥에 서 있어요. 여러분, 타원형으로 재판관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서 두 사람을 중간에 놓고 사진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똑같은 높이에 있지만 위에 있었다고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 부담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소리치는 겁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보다, 그들보다 더 큰 누굴 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들한테 임하자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기탄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할 얘기를 다 이야기하니까 오늘 말로 재판관들이 벙쪘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빨리 여기서 나가라. 그들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분명
세상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또 두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살면서 많이 있을 거예요.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쉽게 흔들고 또 세상의 죄악의 물이 우리를 막 더럽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져 내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때에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맞서 싸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로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흰우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흰우유처럼 특별할 것 없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달콤한 하나님의 향과 하나님의 색과 하나님의 맛이 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쁠 때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능히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특별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통해 변화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말씀 속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위협과 핍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우리의 예물과 또 마음을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양준혁 선생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정말 복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 생명에 입어 어려운 일 없이 일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지금 힘든 사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십시고, 저희 친구들이 잘 이겨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중등부 광고사 공동체 나눔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광고사항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난 3주간 컴백홈 우리 출석했던 것들 시상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자, 제가 호명하는 친구들 앞에 나와서 바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총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둘째 주까지 6월 첫째 주까지 자,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3번 다 출석한 친구, 2번 다 출석한 친구, 1번 출석한 친구 이렇게 해서 차등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출석한 친구들부터 우리 1번 출석한 친구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하면 좋겠는데 자 선물은 무엇이냐면 자 바로 접이식 2단 우산입니다. 접이식 2단 우산이고 네 되게 자 우산 신승현, 이유민, 송윤건 우리 세 친구 플러스 신민철, 박지주까지 이렇게 5명 친구가 우리 한번 출석한 친구들인데 오늘 온 친구가 없나요? 승혜. 자 승혜, 유민이 아직 안 왔죠 오늘. 네. 자 그러면 오늘 승혜부터 승혜 나오시고 네 받아가죠. 자 우리 승혜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앞으로도 더 잘 나오길 바래요. 자 우리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선물. 자 두 번째 선물은 자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자 텀블러예요. 텀블러인데 색깔이 다 달라서 자 색깔이 나와서 먼저 나온 사람부터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해요. 자 작은 사이즈인데 자 요런 거예요. 요거 3가지예요. 요 색깔 그리고 초록 색깔, 파란 색깔 3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안 들어가지? 네 이거 받는 분이 넣으시고요. 자 우리 3분 부릅니다. 김정현, 이서은. 김정현, 이서은. 자, 먼저 나오시는 분에게 선택권 드릴게요. 서은이하고 정현이 나오세요. 자, 초록색, 파란색, 분홍색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원하는 색깔 가위바위보로 하셔도 좋겠고 자동인데 자,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두 친구도 우리 열심히 출석해줬어요. 자, 우리 마지막 선물은 좀 많아서 따로 드릴게요. 일단 보여만 드릴게요. 자 이름 부르고 보여드리고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예배 마치고 바로 가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35,000원 상당의 우리 선풍기인데 자 거치도 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 선풍기요. 충전도 되고. 여러분 우리 3회 출석한 친구들에게 이 선물 드리고요. 색깔은 2가지예요. 검은색하고 이제 하얀색인데 이제 제가 다닐 때 원하는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네 드리도록 할게요. 자 누구냐면 문하윤, 조희영, 박다민, 서윤혁, 이용빈, 방지민, 오민석, 강예나, 박지경, 서진, 이준, 김주희, 이기수, 최태훈까지 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3회 출석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이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끝나고 받아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두 번째 광고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오전 9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한 주간 DR3로 우리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제가 한 가지 미션을 걸게요. 자, 오늘부터 매일 한 장씩 다 읽어오시는 친구들에게 베스킨라빈스 상품권을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우리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주변 친구들 우리 교회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우리 중등부에 온 친구들 예배 후 전도사님 찾아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분간 2부 순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끝나고 우리 친구들 출석 체크하고 인사만 해주시고 바로 간식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드시지 마시고 꼭 나가서 집에 가서 드시길 바래요. 자, 우리 마지막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파송의 찬양,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빛의 사자들여 1절만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여 빛의 사자들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모르는 너에게 우리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고 우리 출석 체크하고 마칠 텐데 찬양팀 잠깐 모였다 갈게요. 1분만 찬양팀 쪽에 잠깐 모였다 들어갈게요.